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늘 몇 가지 단어들이 생각이 나지요.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예배를 드리냐? 일단 첫 번째로는 기억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고 또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감사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날이 바로 성탄일이라. 꼭 12월 25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고 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여자에게 나심으로써 육체를 가졌지만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예언된 그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물론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거나 그날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 몇 번 반복된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이래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날로 정한 것이죠. 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언약의 시간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탄이 가져다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이사야가 보았던 현장을 보고 또 이사야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또 우리는 오늘 성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나 되지만은 가장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책이죠.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과 섞어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만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들에 관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오늘은 우리가 4절 말씀까지는 읽었지만은 오늘 3절 말씀까지 이제 주로 2절, 3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또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끝내는 시간이었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존재가 사단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의 출생 자체를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 증거를 보게 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그 이전 역사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들을 산파를 시켜서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했던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참된 복음이고 언약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다. 미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또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모델적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이삭에게는 그야말로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표였어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면서 말씀하기를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다. 희생제사.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에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세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러면서 또 역시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델적 사건들을 친히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그런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주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언약이 가져온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바로 로마서 1장 2절 아주 짧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처음 창조 때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진 근본 문제는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갖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또 그가 육신을 가졌되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그 말은 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래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또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새의 줄기를 따라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또 23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예수라.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설명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또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났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되매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 말은 죄 없이 탄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죠. 그러면서 복음을 먼저 하나님 주셨어요.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 율법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기능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